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과정, 또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뒷부분이에요.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동네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 미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에 도착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프린트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저물 때에 피곤하시잖아요. 말씀 전하시고 좀 쉬셔야 되는데 그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건너편이 어떤 곳입니까? 거라사인의 지방. 근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건너가자는 거예요.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마을 사람들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내어놓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피곤하시지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귀신 들린 유대인을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귀신 들린 이방인을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배에서 예수님 나오시자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자였어요? 포로된 자였어요. 죄의 포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눌린 자였어요. 눌린 자, 억압받은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3절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 삽니까? 무덤 사이에. 무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사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도 귀신 들린 자와 교제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버린 거죠. 이 귀신 들린 자는 외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는 귀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한 거죠.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밤도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게 살았고, 소리 지르면서 몸을 해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한, 뭔가 모르지만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막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성인이 되어서 좀 커서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두려웠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확 눌려 살았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원래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사는 거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막 불안함이 있습니까? 막 머리 싸매고 누워 있습니까? 혹시 뭐 죽을까 봐 걱정되십니까? 여기 아픈데 혹시 이거 죽을 병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건강 염려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잘 돌아봐야 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상관없이 사는 자예요. 아직 죄의 그 권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직분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귀신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귀신같이. 늘 정말 귀신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귀신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 바다 건너 오셨습니까? 괴롭히려고 오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꾸만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면 뭐 해요?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뭐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또 뭐 교회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 신앙생활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저 냅두세요. 교회 생활을 자기가 괴롭힌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뺀질거렸습니다. 뺀질. 자꾸만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뭐 하라고 하면 저 교회 안 나오겠다 협박도 하고. 우리 새 가족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꾸만 연락하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왜냐면 그 두려운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않나.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와서 지난주에 안 나오셨네요.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감시하지 않나. 자꾸만 이렇게 막 관심을 가져주면요 그 다음에 또 안 나옵니다. 부담스럽다고. 왜 그래요? 괴롭힘 당할까 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 나 괴롭히지 않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자는요 귀신 들린 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죄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빼먹었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32, 34, 36.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나는 자유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자꾸만 왜 자유롭게 내가 자유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지금 자유로운데. 그러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예수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분들. 예수 믿어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막 들어요. 그럼 아멘 아멘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면 또 다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다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1번, 예수님은 귀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곁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귀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12절 13절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몰아내지 말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귀신이 그렇게 귀신이 막 하지 못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못 가잖아요. 예수님께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라 했으니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게 달라. 왜냐면 그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귀신들도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탄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해요. 꿈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뭐 제가 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번에 우리 지난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선교사님 오셔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막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무당처럼 뭐 신령하다고.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사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비,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목회자들은요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에 딱 잡히게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령하다고, 이분은 권세 있다고. 여러분 이건 다 가짜예요.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꿇어요. 사탄 마귀 귀신도 다 꿇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뭐 하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지 말고 뭐 하라? 대적하라. 왜 대적합니까? 그들이 도망갈 거니까. 겁은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 우리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미혹의 악한 영들, 여러분 대적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이제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졌어요. 옷을 입고 온전해서 어디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삶의 변화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막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뭘 말씀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똑같다. 예,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누가 알아요? 가족이 알아요, 가족. 딴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바깥에서는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뭐 믿음 좋게끔 다 행동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는요, 성자예요, 성자. 집에서는 막 때리고 욕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과 더 악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남편이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없었어요. 네, 전에 있는 교회. 네. 또 누군가 또 궁금해하실까 봐. 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몸,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100%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죠. 그러나 변화가 시작돼요.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또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회개를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온전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없으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온전한 척하면은 안 돼요. 그래봤자 몸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천국 못 가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1번,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으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라 해요. 떠나가라.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또 돼지 죽을까 봐. 돼지 또 죽었는데 또 죽을까 봐.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의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돈 계산해가지고 이게 돈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왜? 돈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헌금 내라 할까봐, 11조 내라 할까봐. 진짜 그래요. 네.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 움켜쥐느라고.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면 아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에. 근데 두 번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 하기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뭐 할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뭐 섬길 거 없나? 우리 세 가족 중에 누가 그래요. 막 이제 예수 믿고 막 신앙이 좋아지니까 교회 봉사하고 싶은 거야.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할 거 없는가? 근데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안 할 거 없나? 뭐 피할 거 없나? 뭐 내려놓을 거 없나?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물론 여러분 또 뭐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죠. 또 개인도구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좋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오이코스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오이코스요. 오이코스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고 삶 나눔 통해서 주님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이 전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너무 중요해요. 영적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 수요 사경에 오늘 오신 분들은 이번 주일날 다 오이코스 신청하세요. 다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신학교 가려고 그래. 신학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면 돼요?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목사가 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목회하면요, 본인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진짜 그래요. 저는 목회하겠다, 신학하겠다 하면 저는요, 말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여기서 이제 제자는 완전히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집이 뭡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곳, 그 동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것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96편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가족에게 알리라. 자녀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그 삶을 통해,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삶이 전혀 본받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말로만 교회 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자녀들이 교회 가겠어, 안 가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가정 안에서 신앙 양육을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요, 다음 세대는 사라집니다. 심각한 위기예요. 한쪽 집분자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자들도 많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겠는데, 물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뭐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민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네 번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 그 이방인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되어서, 또 저를 통해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5번, 자유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자유인이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이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케 되었으니 뭐 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 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자유인인데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